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드릴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크게 세 가지밖에 없지 싶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3장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사랑이 영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영원한 사랑은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사랑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이 아가페하고 대조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 간에 하는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이걸 에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에로스적인 사랑도 사랑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로스하고 아가페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통기한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에로스의 사랑은 일정 기간을 사랑을 합니다. 코넬 대학의 인간행동연구소의 신시아 하잔이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열정적인 사랑의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로스적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조사를 해본 바로는 열정적인 사랑의 유효기간은 19개월에서 30개월, 날짜로 환산하면 맥시멈 900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사람 안에는 특별히 뇌에서 분비물이 나오는데요. 수많은 화학물질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어찌할 수 없는 황홀경에 빠져든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표현은 참 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것은 약간의 환각 상태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900일이 지나면 우리 뇌는 이 화학물질에 대해서 뇌성이 생기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눈에 씌었던 콩꽃불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이때가 되면 서로를 현실적으로 보게 되며 더 이상 남자와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를 하도 900일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빨리 결혼해야 됩니다. 그럼 눈꺼풀이 벗겨집니다. 세상의 과학이 말하는 에로스로서의 사랑은 감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화학적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마치 음식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행하고 썩어가는 것처럼 사랑도 그렇게 유통기한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근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에게 조금은 생각을 요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라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사랑에 대한 명령이 있다는 거 아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구약적 율법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서 사랑과 구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사랑하라인데 전제가 다릅니다. 구약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이라면 신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 쉽게 말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안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지만 그 사랑이 일어납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을 하면 이 땅에서 사랑하되 이 땅에서 있을 동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천국까지 그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처럼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의 영원성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고백하는 이유는요, 이 말씀이 시대와 함께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았으며 모든 시대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언어는 달라졌고 표현법도 달라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달라졌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진리하고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명력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원성과 생명력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이유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읽었던 성경이 구약 성경인데 그것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선하고 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점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의 선도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명력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어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를 움직여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 구석구석에서 만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향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52일 길을 걸어가지고 바벨론 땅에다 정착시켰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끌고 간 사람들이 돌려보내 주겠습니까? 52일이나 끌고 왔는데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나라가 안 돌려보내주면 나라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라가 바뀌더라도 또 그 나라 왕이 돌려보내줄 결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나라가 안 바뀔 것 같아요. 바벨론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라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안 무너지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레미야 이야기를 읽으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하는 바람, 그랬으면 하는 소원, 그랬으면 하는 소망쯤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도 정말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믿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귀환할 거라고는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바벨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메데바사라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도무지 안 돌려보내줄 것 같았는데 이 메데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돌아가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게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거 예레미야가 한 말 아니에요. 이거 이사야가 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가 하는 말이에요. 고레스가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 돌려보내려고요. 그래서 돌려보내서 뭐 하려고요? 성전 짓게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히브리 기자가 했던 말이 괜히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현재형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믿으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내가 지금도 믿으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러므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원한 것 세 번째 것은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제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나를 이렇게 소개해라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영원한 이름이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사마리아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사람이 영원히 다시 태어나는 거 안 믿었어요. 이 땅뿐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 이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은 과거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이삭도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도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으며 야곱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내게 이렇게 말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고 있습니까? 다 현재으로 써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인가? 사람의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읽어본 적이 없냐고. 어떻게 그걸 읽으면서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있겠냐고. 어떻게 그걸 읽으면서 천국을 안 믿을 수 있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천 광고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소천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육체는 이 땅에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였고 믿음 가운데 보내드렸던 모든 분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잠들었던 영혼들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대로 이 빌립보서 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했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요. 이 심장이 사랑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물질적 후원을 해줬던 교회이고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돌보아줬던 교회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칭찬받을 만하면 완벽한 교회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조금씩 이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언뜻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들려오는 소문 중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도 하나가 되고 둘째도 하나 되고 셋째가 하나 되는 거. 저들이 안에 분열의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할 만한 교회이긴 하지만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흠이 보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해도 흠이 보이면 책망하고 싶은 게 사람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을 조금 고치라고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어떻게 하는가?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좋은 모습이 더 보이는 것이지 약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중간중간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고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부분 너희들이 애썼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을 하지 책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도요, 인간적인 사랑이 많은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교회로 부임한다고 그랬을 때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정 목사 2년간은 허니문일 거야 그러더라고요. 2년간 허니문이래. 뭔 말인지 아시죠? 눈에 콩깍불 씌워가지고 다 좋아 보이고 성도들도 다 저 좋아할 거래요. 근데 허니문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허니문이 시작이 안 돼서 다행이에요. 허니문도 안 되는데 이렇게 모인 거 보면 정말 다행이에요. 네, 여러분, 사람마다 그럽니다. 허니문 기간,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으로 하는 사랑은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흠이 보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보여요.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인간적인 사랑은 그걸 고쳐놓고 싶어 합니다.
그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품어줘요. 기다려준단 말이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하는 사랑은 900일을 못 버팁니다. 900일이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놈이에요. 예, 제가 그놈이에요. 목사가 다 똑같지 뭐 하는 설교가 다 똑같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만나면은요, 성도가 다 똑같은 성도지 뭐 특별한가?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나면 특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가 특별해.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특별한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 말을 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해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1장 16절 18절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걱정한 내용은 딱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까 복음도 갇히겠구나, 복음이 후퇴하겠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래요.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 복음이 전진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전진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좋은 쪽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도 전진했지만 부정적으로도 전진했답니다. 긍정적인 전진은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 바울 목까지 하자,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 증거하자.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잘 됐다, 혼자서 설치더니만 지 혼자만 하는 줄 알았지, 이제 우리가 하자, 이제 우리 이름을 좀 내자,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닌 우리가 한번 선교해보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그가 인간적인 명예라든지 인간적인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괴로웠을 겁니다. 자기가 잊혀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렇게 전한들 저렇게 전한들 뭐가 상관이냐는 거. 전해지는 건 그리스도고 복음인데 말씀이 전해지면 됐지. 영원한 말씀이 전해지면 됐지. 내가 기억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헌신보다 여러분이 전해주었던 말씀들이 기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헌금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김으로 전해진 말씀이 기억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꿈꾸는 거예요. 내가 내 전생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고 싶었던 게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나는 말씀을 드러내고 싶었고 그 말씀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게 긍정이든 그게 부정이든 그리스도가 드러났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사랑과 은혜교회는 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자랑하는 교회, 목사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자랑하는 교회,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을 자랑하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그가 붙잡고 있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영혼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었는가, 그의 전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영혼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 그리고 대신에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순전함과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그렇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그럴 때야 저희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빛으로 드러나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기억나시죠? 말씀을 홀드하고 아웃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삶이 살았을 때 너희의 삶이 내 삶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너희 삶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삶을 살 때 자기 삶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양육할 때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목표가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뭐냐? 그들의 삶이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과 가까워져서 그 말씀을 빛내는 삶을 살면 자기는 헛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자기가 헌신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지요. 저 잘 살았지요. 그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1년 이제 인생의 이제 노년기가 되어지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헛살았다. 물론 이 말을 액면가 그대로 받으면 큰일 나죠. 어르신들이 나 헛살았어 이러면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어머니 헛살지 않으셨어요. 아들들 잘 키우셨다.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잖아요, 대부분. 그죠? 일반적으로 해서 헛살았다 그러면 어머니 헛사셨어. 이런 큰일 난대요, 우리는. 근데 뭐 보통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물론 자기가 헛살았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도 싶지만 노년이 되면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은 잘 살았는지, 무엇이 내 인생의 보람이었는지, 무엇이 내 인생의 후회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노년에까지 가까우신 분들 별로 없어요. 100세 아직 안 되셨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오래 사셔야 됩니다. 아직 갈 때가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100세쯤 가까이 되면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본다는 거죠. 내 인생에 무엇이 후회고 무엇이 보람이었을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기준으로 보람이 나오고 무슨 기준으로 후회일까요? 돈을 많이 벌면 보람일까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보람일까요? 우리가 행복하면 보람일까요? 아니요. 성경은요 딱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았으면 보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가지고 천국 갈 거거든요. 영원한 건 가지고 가요. 내가 이 땅에서 사랑했던 사랑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했던 사랑은 가져갑니다. 열매가 나올 거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삶은 영원합니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내가 영혼을 두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두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가지고 갑니다. 그 영혼들은. 그런 것들은 보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헛살았구나. 내가 사랑했던 기억도 없고 내가 성취해 놓은 말씀도 없고 내가 섬겨 놓은 사람도 없다면 우린 헛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말씀에 비추어주는 삶, 말씀을 비춰주는 삶, 그러니까 영원한 그 말씀을 비춰주는 삶을 살았다면 크게 두 가지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 말씀도 살아있고 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궁금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되려면 전제가 앞에 하나가 있어요. 사랑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면 난 헛살지 않았다.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만하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는 거죠. 너 뭐하다 왔냐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할 거라는 거예요.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시라고 하나님. 제가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저의 전생애를 가지고 섬겼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잘했다. 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열매들은 반드시 가지고 갑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저는 말씀의 열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의 열매는 반드시 가지고 갑니다. 또한 전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이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다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만이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 내게요. 사람만이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더더군다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는 출세도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배설물로 버립니다. 그리고 딱 하나를 자랑하죠.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그 하나를 더 자랑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믿게 된 그들, 나를 통하여서 알게 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가 된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학벌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전욱 집사님 남동생 부부 그 선교사 허입 그걸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두 분 다 서울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해버리려고 그랬어요. 아니 담임 목사도 총신대인데.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맞아요. 정말로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학벌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자랑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이 자랑되겠습니까? 자랑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행복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자랑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배설물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붙잡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낳아놓은 영혼들, 그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붙잡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에 가면 결국은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칭찬과 책망을 들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내가 살았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70 내지는 80, 요즘 이제 90도 사시니까 100세도 사시니까 이 땅에서 주셨던 이 제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누군가는 자기가 살았던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드릴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 살았다. 누군가는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책망을 들을 겁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도대체 뭐 했냐 도대체. 90을 살면서 100세를 살면서 도대체 뭐 했냐. 너의 삶으로 도대체 뭐 했냐. 책망도 들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 예상하는 거예요. 그죠? 내 삶으로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은다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 이야기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에 했던 이야기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남겨놓은 영혼들을 통하여서도 내가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남겨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밝히면 그 사람들의 삶도 칭찬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겨놓은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부터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책망을 들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수많은 인연들과 인연 속에 살아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맺어진 인연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안에서 주신 인연이죠. 그리고 그 인연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겠죠.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그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나를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기를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칭찬 들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잠드는데 뜬금없이 제 아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보,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떨까? 제가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좋지. 근데 제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자신 있어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저는 재산만 놓고 보면 부끄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 대본에 그랬죠. 좋지. 그거는 정말 지금이라도 가면 좋지. 그래 놓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설교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내 삶으로만 칭찬받는 게 아닌데 내가 남겨놓은 사람들, 내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도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는데,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 여동생 둘은 아직 아닌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안 되겠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큰아들도 아직 안 되겠어요. 설교 들을 때 다리 떨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제가 볼 때 아직 온전하지 않은데 내가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면 안 되겠더라. 다행한 건 오늘 아침에 깨웠어요. 제가요. 아직 재림 안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가도 괜찮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기 삶으로는 하나님께 괜찮은 분들이 계세요. 꽤 많으실 거예요. 내 삶만 보면 나는 떳떳하게 잘 살았다. 근데 과연 여러분이 남겨놓은 그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압니까? 여러분의 친인척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밝히는 사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칭찬됩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내 삶만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놓은 그 사람들이 그 영혼을 가지고도 간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게 칭찬도 되고 내게 책망도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좀 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이 되면 물론 다른 많은 말씀들이 제 마음에도 박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특별히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흔히 이 고난주간이 되면 사람들이 참 센티멘탈해져요. 우리 주님이 흘리셨던 그 핏방울, 맞으셨던 채찍, 십자가 생각하면서 막 울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울지 말래요. 그런 걸 가지고 울지 말래요. 왜냐하면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울지 말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울나? 그 고난의 현장에서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가? 주님이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이요. 여전히 내 자녀가 세상과 친해진 그 현실이요. 그걸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센티멘탈해지지 마세요. 오히려 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 주님의 고난이 내 자녀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과연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상관이 없다면 울어야 돼요. 정말로요. 상관이 없다면요. 상관이 있다면 오히려 이 고난 주간은 기쁜 주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진 주간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는 주님을 위해서 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 부활주일 지킬 거잖아요. 정말로 울어야 될 대상은 나라니까요. 나요. 그 정말로 울어야 될 대상은 내 자녀라니까요. 정말로 울어야 될 대상은 내 배우자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고 있지 않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 편신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울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성공이라는 관점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유함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행복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가? 칭찬받을 겁니다. 생명의 말씀과 상관없는가?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7절로 18절이 바로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하는 헌신과 수고를 재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면, 말씀을 밝혀주는 사람들이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 위에다가 내가 나를 전제로 붓는다. 이 전제로 붓는다는 것은요 동물 제사에서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장면입니다. 포도주를 부어드림으로 마지막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내 자신을 송두리째 부어도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송두리째 부어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까? 딱 하나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내 목숨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무언가를 위해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부정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다 쏟아붓고 계시죠? 요즘 제 아내하고 종종 그런 대화를 해요. 우리는 숨만 쉬고 산다고.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 오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설교 준비하고요, 신방 가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요, 또 저녁에 퇴근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제가요. 월급 여러분 주시잖아요. 그죠? 주시잖아요. 주세요. 제가 먹는 게 없어요. 거의. 전 술 안 먹죠, 담배 안 먹죠, 옷도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죠. 뭐 없어요. 제가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숨만 쉬고 있어요. 근데 돈은 사라지고 있어요. 어디로 사라지고 있을까요? 무언가로 부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제 자녀들이 대부분 다 받아 먹고 있습니다. 지금요. 저랑 제 아내는 숨만 쉬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다 받아 먹고 있어요.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크냐는 거예요. 받아 먹었는데, 내 인생을 받아 먹었는데, 죄송하지만 제 아내 인생을 받아 먹고 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크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큰 의문이었어요. 어떻게 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있게 크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관련 있게 크고 있는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쏟아부어서 만들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결과물들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것들입니다. 그거를 자녀 인생에 주고 싶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어요. 좋은 학벌 주고 싶어 하고요,
좋은 배경 주고 싶어 하고요. 행복 주고 싶어 하고 성공 주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 버린 거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주고 싶어 가지고 우리 인생을 쏟아붓고 있어요. 아니 저도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부끄럽지 않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 자녀가 성공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말일 거예요. 내 자녀가 좋은 학벌 갖는 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말일 거예요. 내 자녀가 성공하고 부유하고 행복해진 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걸 거예요. 진짜 자랑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 자녀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녀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전부를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다. 왜냐하면 영혼만 하나님께 가니까요. 학벌이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성공이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부유가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행복이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그 영혼이 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혼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위해서 쏟아붓는 그 모든 결과물이 딱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그리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쏟아붓는 모든 열정이요, 영혼을 향한 열정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오기를.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에 올 프렌즈 센터를 참 좋아해요. 우리 주일학교를 너무 좋아해요. 다 영혼이잖아요. 영혼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결국은 그들을 섬기는 역량을 키우기 위함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야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으니까요. 우리 믿음이 영혼이 자라야 힘이 생겨야 그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밖에 없지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이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붙잡고 살았던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두 가지가 전제라는 거, 세 번째 거 전제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놓았던 그 영혼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살아주지 않으면 그들이 말씀에도 관심 갖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만나야지만 기회가 생겨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여러분 자녀를요, 세상 부모들이 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자녀 절대로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세상 부모들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어야지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와요. 그리고 말만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 줄 때 그들 하나님께 와요. 그리고 결국은 그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내게 칭찬이에요. 내 배우자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워지는 게 내게 칭찬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이 교회의 칭찬일 거예요. 건물의 높이가 칭찬이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을 붙잡고 사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인생을 쏟아부으세요. 사랑하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리고 영혼을 섬기세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요, 물이 바다 덮음과 같다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 배우자가, 그리고 내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섬기는 지역과 사회와 그리고 올프렌즈와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그런 도구가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